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나갑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순례의 길에 우리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오늘도 험악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말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늘 가는 길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잘못 알아서 헤매다가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목적지를 분명히 출발 전부터 알아서 정해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똑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신비롭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변형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변형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변형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예수께서 변화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 여정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필요와 목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을 아셨던 겁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아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이 모든 답이 오늘 변화산 사건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을, 영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넘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전이 되고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묘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있음을, 임할 것임을, 성령을 통하여 임할 것임을 미리서 보여준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까지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감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형되신 이 모습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화는 우리가 장차 도착할 종착지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종착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의 여정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그 장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를 우리 주님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타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것은 예수님의 별세, 즉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피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모든 민족의 주가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려주려 함이니라. 이렇듯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 영광에 도취되어서 여기 초막 셋 짓고 살고 싶다고 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가 아니라 땅 아래 귀신 든 사람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위협하고 주님을 죽이려 한 자들이 있고 갖가지 문제로 넘쳐나는 세상이 주님이 가셔야 할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나가는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찬양에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한교회는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을 바라봅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이미 나선 길인데 굳이 목적지를 모른 채 하고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너희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도 물으십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영광에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완성된 주님의 나라,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마음을 모은 기도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